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여서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긍정적이고 밝은 그 마음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된 자로서 우리 송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일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제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를 드림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저들을 큰 그릇, 넓은 그릇, 깊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의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이 그렇다면 헛된 것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생각 없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분명히 우리도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공로라고 말하기에는 쑥스럽지만 조금의 노력이 마치 MSG처럼 뿌려지는 것이 아닐까,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 혹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괴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의 힘이 아주 조금이라도 필요했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만약 예수 외에 보십시오. 다른 것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하다고 말하면 0.01%라도요. 그게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폄훼하는 주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채워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일정 부분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데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절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누워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니 그 입조차 다물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입을 벌리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나태한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적 도리와도 거리가 멀어서 결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보여줍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은 바닥에 누워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렇죠?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바쳤지 빈둥빈둥 놀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할 거 다 하면서 신랑을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은데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낮잠을 안 자버릇해 가지고 아무리 피곤해도 낮잠을 자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고 입병이 생겨도 계속해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그쵸?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기에 이렇게 아침 예배를 자원하여서 드리고 주일과 수요 예배 때는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직접 나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짓으로 하거나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과 육신이 체질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술자리가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고 예전에는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그가 가진 악독한 어떤 악의 기운이 느껴지면서 어,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나의 노력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또 무엇일까요? 이것이 부닥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답해 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하반절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너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으므로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너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그치지 말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맞습니다. 성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부르고요. 그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성화는 그렇지 않죠. 성화는 거룩한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자라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개인의 성품과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는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보십시오,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렇다면 나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어떤 실천적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멋진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의지를 담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목사님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전 정말 믿습니다. 내가 입술로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오니 나에게 주신 영생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중달까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건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것도 매주 고백하고 어떤 이는 매일 고백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한두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합니다. 다시요. 매주 고백하고 어떤 이는 매일 고백하는데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날 아침 예배 설교를 보통 아침 예배를 드린 후에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한두 시간을 더 할애합니다. 아니면 더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녹음과 기록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얼렁뚱땅 준비하면 망신 나갈 수 있기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책임이자 동시에 저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이 되지만 힘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실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이 많이 드십니까?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병행하는 것은 정말로 힘이 많이 드는 일인데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마귀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수작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깁니다.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길가의 마음, 바위의 마음, 가시떨기의 마음, 그리고 좋은 땅의 마음. 이 중 세 개의 마음은 문제가 있으나 하나의 마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가의 마음이나 바위의 마음이나 가시떨기의 마음은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기에 그렇죠?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인 것이지 조금 자랐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조금 자라나든 열매 맺기 직전에까지 자라나든 아니면 초장부터 잡아먹히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네 개의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네 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네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세 개의 마음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는 좋은 땅을 포함한 세 개의 마음을 불가피하게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본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적어도 이 네 개의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가시떨기의 마음이 있어도 옥토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내 안에 길가와 바위의 마음이 있어도 내 중심에 옥토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아는 자는 다시 반드시 돌아오지만 신앙의 본질조차 없는 자는 영영 어두운 데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좋은 땅의 마음만 갖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늘 열매만 맺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매만 맺으며 사는 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자는 자신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는 자는 얼룩진 자신의 모습을 목도하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개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둔하다는 것은 곰처럼 느리고 게으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겨울 땅처럼 굳어서요,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도요 그 말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셔도요 내 욕망과 내 아집을 위해서 절대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5가지 유형의 신념을 가진 자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무신론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범신론자. 하나님은 곳곳에 다 있으니, 신은 곳곳에 다 있으니 하나님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셋째, 이신론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넷째, 유신론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 그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신다. 나는 그분을 의지할 때 새 힘을 얻으며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내가 간청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물신주의자. 나에게 하나님은 물질입니다. 나의 욕망입니다. 나는 이것들을 하나님이라 여깁니다.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는 오늘도 달립니다. 불나방처럼 내 몸과 영혼을 태워가며 오늘도 달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노예 목사님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불나방처럼 살다가, 저는 그 또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산다면 이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이고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영생을 거머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길가에 그리고 여전히 바위에
여전히 가시 떨기에 마음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옥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옥토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옥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형제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들에게 옥토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십시오. 악을 따른 자들을 멀리하고 성령을 따른 자들을 가까이하여 그들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때를 삼으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이 제단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나이다.